할렐루야. 2월 14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해째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있는 그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굳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진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디베레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에 또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기에 화려했던 정치적인 또 권력, 종교 권력의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 화려한 중심, 권력의 중심, 또 성공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이런 다스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정치 권력들, 종교 권력들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그런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이 화려한 그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방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1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은 사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안락함과 번영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곳에서 일하시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죠. 어디서 드러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미지가 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하루 먹고 하루 살 양식을 주님으로부터 얻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을 때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지역,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화려한 성공을 쫓고 인간의 안락함과 부유함을 쫓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도리어 어디에 일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광야 같은 그곳에서 무엇이 들려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임하셨습니까?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한 사람, 그 말씀이 선포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드러나게 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화려하게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의 삶과 이 담대함에게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기 위한 세상이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또 사명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은 세례 요한만 있는 부여된 사명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고 들려진, 그래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명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인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피할,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화려한 모습들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완성케 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로 드러내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역,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인 줄 믿고, 그럴 때 비로소 성도의 진정한 기쁨과 정체성이 거기서 확인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쭉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수많은 어떠한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를 하고, 또 너희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또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도전했을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를 전파했고요. 또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었다면 세례를 통해서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주권 이양의 고백이, 왕권 이양의 고백이 바로 이 세례에 녹아져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회개 또한 마찬가지죠.
그전에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왕과 중심이 되어 살았다라면 마치 1절에 소개했던 그런 수많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혈안이 되어 그 방향을 위해 살았다라면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 낮아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왕권을 위한 충성된 종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주권이 하나님께로 이양된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모습들이 7절부터 9절에 쭉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번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례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여러분, 디테일한 적용들이 나오죠?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면 반드시 보여지는 삶의 개혁으로 보여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까? 또 저는, 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아내고 있습니까?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것이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와 십자가와 부활로 한 몸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시간을 통해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를 하죠.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6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의 여정에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골짜기는 메우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굳은 것은 곧게 하실 것입니다.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을 통해 구원의 여정을 주와 함께 걷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를 평평하게 하고 곧게 하고 메우고 평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구원을 완성케 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완성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열정적으로 이 일을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실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 주님이 우리를 개혁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신뢰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 닮아 가고 있는 여정이 있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들은 반드시 삶에 개혁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 힘으로는 주님 다 따라갈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